제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은총과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참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산책하기 참 좋은 계절이고 기도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가 특세를 앞두고 있는데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5장은 계속되는 바울의 상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바울이라면 이렇게 끝까지 상소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당시에 아주 대단한 그런 권력과 대단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계속되는 구류 상태와 감금 상태에서 아마 계속해서 상소해 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 역시 교회의 사명과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권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단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셨다라는 거죠. 아마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신 그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최대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에게 상소를 합니다. 상소를 하면서 자기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다라는 것을 변명하며 항변을 합니다. 얼마나 강인한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까? 만약 제가 바울이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생명을 멸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들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 어떤 건강의 염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참 쉽게 요동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된 평강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바로 그 사명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사명이 과연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의 삶은 방향성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활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담대함, 사명의 메인 그의 집중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특세를 진행하는데요. 특세 기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기도로 잘 준비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명이 흔들리지 않는, 사명에 집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